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비게이터는 정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기초적이고 정말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을 체계적으로 세워나가는데 아주 탁월한 교재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하나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추천할 만큼 아주 정말 명쾌할 만큼 정하고 탁월한 교재입니다. 내비게이터 우리 성경 공부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스도의 오확신, 그리스도의 생활지침, SCA, 그리스도의 생활연구,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DFD, 이런 전체를 하려면 아무리 못 걸려도 한 2년 이상은 충분히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좀 간결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좀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보셨나요? 우리 그리스도의 오확신, 확신 시리즈. 여러분 꼭 시중에서 구입하여 주시고 함께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가져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오확신, 그렇죠. 그리스도의 오확신.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의 오확신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의 토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은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승리의 확신. 요절입니다. 모든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는 그 과에 중심된 요절, 아주 요점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승리의 확신 제3과 2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줄을 칠게요.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시험만큼만 당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만 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승리의 확신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훈련시키는 원칙,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당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어떤 문제나 시험거리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맞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입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만약에 막상 어떤 시험을 겪었는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볼 것 같습니다. 믿음 자체를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우리 승리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직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내가 어떤 어려움, 역경, 어떤 시험이 지금 문제가 다가왔다. 그러면 첫 번째, 감당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른다. 이 믿음을 갖고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정말 막상 맞닥뜨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가 먼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볼까요? 시련의 목적.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는데 하나님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 왜? 이 시련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뭐라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생에서 만납니다. 시험 없는 자 없습니다. 고난 없는 자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 고난과 역경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인생 살다가 어려움 만나고 시험 만나고 역경 만나면 얘야, 온전히 기쁘게 여겨줄 수 없겠니?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없겠니? 우리가 시험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네가 내 자녀가 맞다면,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놀랍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왜?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인생에 인내를 만들어 내는데, 이 인내가 어떤 것이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잘 구비시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 생명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상하게 아프기도 합니다. 열도 나보기도 하고 감기 걸리기도 하고. 근데 아십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생명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필요한 모든 방어 체제를, 면역 체계를 그 어린아이의 몸에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면역의 승리의 체계, 방어의 구축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가 유혹의 주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유혹이 오는 것인가? 유혹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는, 뭐할 때는? 시험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꼭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테스트, 시련과 우리 인생 속에 오는 템프테이션, 유혹은 아주 명백하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련의 목적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유혹, 템프테이션과는 명백히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유혹이 올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명백히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고 어떤 누구도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을 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았다, 유혹을 받았다 하면은 그것은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시련은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테스트는 하십니다. 우리를 좀 더 성숙하고 더 성장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 성숙시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 속에 유혹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 혹시 어떤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입니다. 이걸 명백히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시련의 목적은 뭐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히 구비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용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당하는 어려움이 시련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템프테이션인지 유혹인지 잘 구분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그렇죠. 우리가 유혹받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유혹을 받는가? 세 가지가 뭡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만 사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육을 갖고 현실 세계에 뛰어들고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많은 현실 세계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또 체험하고 막 느끼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동경도 하고 즐기기도 살아가죠.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시며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이든지 안목의 정욕이든지 이생의 자랑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쓸 수 있는 거룩함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귀 유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의 목적.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시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누굴 멸망시킬까 하는 이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의 말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하나님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굳건히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패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방패로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라.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모든 우리 인간들의 속속 구석구석 모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서로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뭐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빠른 말을 하는 것 같으면 넌 내 속 몰라.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주 구구절절 옳은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거 안 겪어보셨잖아요.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런 아픔 모르잖아요. 이런 어려움 모르잖아요. 이런 난감 모르잖아요. 이렇게 병들고 힘들어하는 거 모르잖아요. 내가 쩔쩔쩔하는 거 이거 모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인간으로 땅을 딛고 33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반을 빼놓으면 거의 30년 이상을 이 땅에서 사생활로 살았습니다. 그때 배고픔도 사실 금식하며 알았습니다. 피곤함도 알았습니다. 배꼽물에 고물에 비계를 삼아서 잠을 주무실 만큼 피곤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시기도 하셨고 기쁘시기도 하셨고 인간의 모든 생사 시로 애락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땅을 살아봤기 때문에 울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울었던 그 마음, 우리 주님의 탄식의 그 마음, 우리 주님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이 조롱받았던 그 마음들,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과 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알고 호레비 심정은 호레비가 안다. 그 빛에 대어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해란 말 언더스탠드가 뭡니까? 낮은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을 속속들이 아시기 위해서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어려운가 어떻게 힘든가를 주님은 친히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겪고 보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시 채울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니라. 또 말씀 볼까요?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내가 빠지지 않게 살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겪어보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연약한 자 시험 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그 세상에서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두어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심령 속에 말씀을 두어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의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일까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면, 예수 믿고도 이 세상에서 패잔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혹자는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렵잖아, 힘들잖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기준이 그 사람의 패잔병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로마가 정복당한 것은 기독교가 힘이 있어가 아닙니다. 이해 못할 그들의 신앙의 신비 때문입니다. 사자에게 잡혀 먹어도, 화형을 당해도, 맹수에 찢기고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어가는 것이, 로마의 앞잡 네로에도, 로마의 많은 황제들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에게 무엇이 있기에, 어떤 것이 있기에?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 여건에 따라 승리다 패배다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환경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그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는 복종, 마귀는 대적. 거꾸로 할 때가 많잖아요. 마귀에게는 순복하고 하나님께는 대들고.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친위방패가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막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주님과 하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리고 세상은 대적하라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승리의 확신 내기도 성경본 세 번째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너희 인생에 네가 내 자녀가 맞다면, 예수 믿는 나의 소중한 자녀가 맞다면, 내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맞다면 꼭 기억해라. 너희 인생에 너를 넘어뜨려 쓰러뜨릴 어떤 시험도 나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 어림이 찾아왔니? 꼭 기억해라. 너에게는 이길 능력이 있단다. 승리할 능력이 너에게는 있단다. 만에 하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내 자녀가 이기지 못할 경우에 난 반드시 피할 길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비게이터 세 번째 시간, 그리스도 오 확신, 승리의 확신,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할 때까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